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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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아멘. 대학교 다닐 때 한 선배님이 작은 노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길게 문장으로 적혀 있었어요. 군데군데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기도 수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동그라미 같은 것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는다. 제가 대학교 때 본 수첩이었거든요. 그게 좀 생소한 거예요.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도 했고,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철야한다고 하니까 저도 와서 같이 철야하는 척 하다가 잘 잤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선배님의 기도 수첩은 좀 생소하고 신기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도를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혹은 뭐 기도하는 어떤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고 시간도 정해져 있어야 하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기도가요, 일상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게 그 선배님의 기도 수첩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관찰을 좀 해보는데요. 일단 성경 속에서 봤더니 예수님도 기도 시간을 따로 가지셨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매일 저녁은 아니시지만 도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신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쯤 가봤더니 제자들도 기도하기에 매우 힘쓰는 것을 보았어요. 가까이 이어서도 보았습니다. 어머니 입원하셨는데 새벽녘쯤에 눈 잠깐 개슴칠이 떠보니까 비어있는 베드 위에 올라서 새벽 기도 시간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거든요. 잠결에 봤어요. 근데 그 사진처럼 본 장면이 제가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고집 피우고 싶을 때쯤 생각나게 해서 다시 제자리로 오게 해주는 사진과 같은 장면이었어요. 저희 학교 선배 언니 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딱 봐도 세 보여서 제가 끼깅했던 언니인데 굉장히 은혜 받고 사람 완전 180도 달라진 분이거든요. 정말 고등학교하고 재수하고 삼수에서 들어온 언니였는데 열심히 놀았대요. 세상에 있는 불만이란 다 가지고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쯤 해서 집에 들어가면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예배 드리려고 나가다가 딸내미 방으로 들어와서 누워있는 발 종아리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조금씩 뭔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정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탈선이라는 것은 다 해본 신학교 들어왔는데요, 노란 머리로 왔어요. 여러분 지금 아유 잠깐만 우리 화선이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노란 머리는요 진짜 이거는 연예인도 잘 안 하던 머리이기 때문에 이랬는데, 그렇게 들어온 분이 사모님 되셨어요. 교회 사모님, 회사 사모님 말고 사장 사모님 말고 목사님이 사모님 되셔서 너무 따뜻하게 저도 안아주는 언니가 되셨죠. 결혼하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꼭 이렇게 얘기했대요. 난 분명히 교회 간다고.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를 갈 거라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자기도 안 가고 자기 와이프도 못 가게 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밤마다 술집에 가서 같이 거나하게 마시고 새벽녘에 들어와서 뻗으면 아내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자기 발을 이렇게 닦아줬답니다. 왜냐면 안 씻고 누워있으니까. 발을 이렇게 닦아줬대요. 그러기를 십수년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내가 그 남편 발 잡고 닦아줄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제 이 발로 술집 가지 말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속으로. 입 밖으로도 안 내고 그냥 속으로.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니. 근데 이 말씀이 아멘과 동시에 굉장히 꺼림직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을 1번부터 10번까지 100번까지 적었을 때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쟁이랬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원했던 타이밍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기도는 했는데 상황은 너무 불편한 상황이 계속돼요. 이게 뭐 하루 이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몇 년으로 계속돼요. 이거 어떻게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면서요 라고 원망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제가 알았어요.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우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 붙잡고 얼마나 많은 사업가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구하라, 내 인생의 7막 7장 내 인생의 말씀입니다 막 이러면서 구하는 것마다 막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그거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근데 저는 안 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이 구하라라고 하셨던 것이 무엇을 구하라고 하신 것일까? 포인트가 11절에 있더라고요.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요 7절만 외울 게 아니라 11절도 자꾸자꾸 읽으셔서 암송됐으면 좋겠어요.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가족 여러분, 뭘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자, 이 좋은 것이 나의 기준에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n his sight라는 말이 있는데, 그의 시야에 내가 너에게 줄 건데 뭘로 줄 거냐면 내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보니까 이 마태복음 7장은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5장, 6장, 7장이 이렇게 묶음으로 돼 있어요. 똘똘똘똘 묶어놔야 해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산 중턱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요, 여러분, 이것만 지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정욕과 내가 원하는 사리사욕을 그대로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때를 써서 받아내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라면 다른 종교 얼마든지 가셔도 될걸요?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잘 되자고 그렇게 기도하는 종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5장, 6장, 7장에 보면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는 그 말씀까지 바로 그 말씀을 구하라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을 주셔서 그게 내가 사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후마다 해요?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좀 알아야 써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분이 표현하셨어요? 말씀 갖고 표현하셨나요? 지렁이가 땅속에서 평생을 흙을 파서 먹어서 그럼 얼마나 가겠어요? 평생을 간다 한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다는 거죠. 마치 지렁이가 이 지구에 내가 모든 흙을 다 먹어치우리라 하면서 가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여기서 시작해서 멀리 가면 저쪽에서 끝나겠네요. 요거밖에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안다고 한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호작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해 주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랑을 해드리고 싶어져요. 그죠?
사랑을 받으니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몰라서 징징거리면서 자기 것만 달라 그러지만 어디 보세요. 꼬맹이들도 알거든요. 이제 막 할머니 좀 더 챙겨드리는 거 알고, 할아버지 이렇게 안아드릴 줄도 알고, 부모님 가가지고 뒤에서 옆에서 괜히 다독여 줄 줄도 알고, 막 어버이날이면 없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내가 이게요 사랑을 드리게 되는 거던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게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아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자, 이 기도의 특권을 저 기은정 목사 혹은 방준배 전도사님 혹은 김창수 목사님 이런 분들의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실 때 무엇을 기도할까? 딱 간단하게 오늘 3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할까? 같이 함께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회개. 자, 말씀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선포하신 아주 오프닝,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의 기도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하셨는데 모든 순간마다 제사를 드릴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제사가 뭐였냐면 속죄제였어요. 속죄제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항상 뭐가 전제 조건이냐면 속죄제예요. 이건 마치 우리 식구분들이 근사한 양복 하나 샀는데 이거를 입기 위해서 나한테 막 먼지 묻어있고 막 진흙 묻어있는 거 다 벗어 놓고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는 거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새 옷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덕지덕지 들어오는데 이거 그대로 입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하다못해 밥 한번 먹어도요, 손 씻고 오세요. 네, 손 닦고 먹는 게 순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순서는요, 가족 여러분,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짓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나는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나는 죄에 대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회개 안 해도 돼요. 이게 구원파가 하는 교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회개하라. 아니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러시잖아요. 이거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가진 원죄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전에 알지 못해서 지었던 그 죄까지를 사해 주신 거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내가 고백해야 해요. 내가 어저께 친구 미워했나요? 쓱 지나가는 생각으로 혹시 질투났나요? 그거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얼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너 어저께 걔 한번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냐? 겼는 줄로? 왜 겼는 줄로 쳐다봤어? 질투났니? 그 질투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거 기도하는 거거든요.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뭐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실 때는 뭐가 있냐면 불순종. 이건 불순종은 뭐냐면 굉장히 고집 피우면서 계획적으로 짓는 죄예요. 못된 죄죠. 고집부터 없애야 돼요. 아멘.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순간적으로. 왜 사람이 괜찮았다가 그냥 순간 감정이 그냥 확 상하면서 짓는 죄, 요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얼마나 근사한 얘기인 줄 아세요? 은정아, 세수해. 세수하는데 여기 귀 뒤도 닦아야 돼. 왜요? 귀 뒤는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도 때가 있단 말이야.
아니에요. 여기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귀 뒤 너무 더럽나요? 죄송해요. 이 귀찌도 때가 있다니까 닦으라고. 그러면 언니 딱 데려다 앉혀놓고 막 이렇게 씻고 이렇게 씻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데만 씻냐? 안 보이는 데도 씻고 그렇게 해서 아주 깔끔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맛있는 거 먹자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케 하셨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회개하라는 것일까? 하나님 그냥 잘 보냈습니다. 진짜 불쌍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 세리가 그랬잖아요.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세리가 의롭다 함을 여김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러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정말 작은 것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귀한 식구분들과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새 옷을 딱 입었는데 점심에 맛있게 먹으면서 기름을 윗도리에 하나 아랫도리에 하나 뚝뚝 떨어뜨려 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갖다 맡기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요? 새 옷이니까, 아끼니까. 우리 귀한 식구 가족 여러분, 여러분 너무 소중한 분들이시잖아요. 안 소중하세요?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70대 어르신이세요. 남자분이신데 나름 양복도 입으시고 모자도 쓰셨는데 잘생기셨어요. 이 연세가 드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인터뷰가 그래요. 그게 뭐였냐면 무시한대요. 저렇게 근상하신 분을 그렇게 하나? 그분 인터뷰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우리 식구분들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50이든 40이든 열이든 상관없이 우리 식구분들의 커리어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든 남자든 여자든 예쁘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아들 줘도 아깝지 않았던 그 정말 소중한 영혼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소중하세요. 소중하시다니까요. 진짜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그러니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할까요?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너무 잘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을 굉장히 갉아먹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악한 존재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뭐에서요? 악에서. 이 악함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뭐로부터요?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요. 그럼 이 악은 뭘 하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뜨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 틈새를 노릴까 굉장히 애써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가득 채워놔야 해요. 뭘로 가득 채워 놓을까요? 사랑으로, 아멘, 말씀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인내로. 이 다 모든 게 무엇의 열매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요즘도 있나요? 한번 시끄럽게 했지만 어떤 이단은 진짜 귀신 쫓아내고 악한 거 쫓아낸다고 요즘도 때리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맞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엄마가 맞으니까 옆에서 자녀도 같이 대를 이어서 맞고 있는 식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은요 때려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고요.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틈을 못 내는데 요 살짝 틈이 있을 때 그때 사단이 노리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단어 되게 조심해야겠다. 따라해볼까요? 잠깐, 조금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너무 한계를 오래 온 것 같아요.
태초부터, 아니, 저의 태초, 저의 그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한 종교만 와가지고 저 잠깐만 쉴게요. 잠깐. 교회를 봉사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피곤해 죽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나한테 너무 일이 너무 많아요. 난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 올게요. 조금만. 이 잠깐만과 조금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때가 아주 바로 틈을 탁 열어주는 바람에 그때 그냥 사단이 그냥 야, 넌 내 밥이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이 있죠. 이것도 찾아야겠네요.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4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잠깐만요. 더러운 귀신 앞에 뭐 붙었어요? 더러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너 진짜 성질 더럽다 하는 거는 사단 거예요. 너 진짜 성질 못됐다 하는 거는 이거는 사단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갔대요?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그럼 우리는 또 상상하죠. 잠깐만, 귀신이면 뭐지? 프랑켄슈타인인가? 아니면 총각 귀신인가? 이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안 드렸나요? 시기, 질투, 미움, 짜증, 원망, 막 분노, 이게 다 더러운 영이자 더러운 귀신이에요. 자,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살 곳을 막 찾아다녔대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 없는 곳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은혜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자, 그랬는데 갈 곳을 못 찾았어요. 자, 4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뒤에서부터 볼까요? 수리되었고 또 청소도 됐어요. 그런데 뭐에 있다? 비어있다. 여러분, 비어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깨끗한데 여기 안에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령의 열매를 채우지 않은 거예요. 그게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랬더니 얘네가 뭐래요?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보셔요. 잠깐 나갔는데 내가 잠깐 내 마음을 비워뒀는데 얘네가 살 곳을 찾다가 다시 와보니 비어있는 집이네. 오케이, 내 집 탁 하고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잠깐만 쉴까? 조금만 멈출까? 멈출 걸 멈춰야죠. 끝까지 인내로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들은 이야기인데, 한 청년 이야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 청년이 그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랑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말투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남자 청년이. 그래서 바로 이제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 누나가 하면서 너무 속상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예쁘게 해야겠어요. 아니, 뭐 그 남자 청년한테 뭐 뒤통수를 때렸나요? 뭐 옷을 뺏었나요? 아니요, 말 한마디에. 근데 그 말도 어떤 톤이었고 옳다고 막 얘기했는데, 왜냐면 너가 맡은 게 이건데 이거 네가 맡은 거였으면 끝까지 했어야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돌던데요. 말할 때 혹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멈춰야 된대요. 잠깐만요.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만 하지 말아야 된대요. 또 뭐 있더라요? 기분 나쁘게 들지 생각하지 말고 들어. 그럼 기분 나쁠 거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근데 기분 나쁠 건데 왜 말을 하냐 이거죠. 참 그죠. 그러면 또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들어야 된대. 듣고 난 내 마음 상해.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 한번 상하면 그거 평생 가게 돼요. 말이란 게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했냐? 듣기에 힘이 나는 말 해주세요. 듣기에 근사하다 잘했다 해주세요. 아, 왜 얼마 전에 어떤 그 부부 중에 인꼬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자기의 그 노하우를 얘기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남편은 이게 가사 분담을 할 때 여보 저기 화장실 청소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들린대요.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보 화장실 청소를 오늘 7시에 해줘 그러면 남자가 계속 TV를 보다가 7시 되면 뭔가 불안해진대요.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를 한 걸 보니까 막 진짜 막 이게 개떡을 한 거죠. 막 그냥 물만 찌그러 놓고 막 한척 해놓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어떡하냐? 이걸 지금 한 거라고 한 거냐고. 내가 진짜 속상해 죽겠다면서 절대 이렇게 다시 자기가 하지 말아라. 너무 잘했다. 너무 광이 난다. 어쩜 이렇게 잘해주었냐. 요렇게 하면 나중에 또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죠. 근데 해봐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한다니까.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맞아요. 칭찬은 춤을 추게 해요. 자꾸 일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리는 말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뒤집어서 누군가에게 진짜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는 마음 딱 지키세요. 내가 이 말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한 제 말이 누군가 여러분들께 상처가 되신다면 정말 먼저 죄송합니다. 혹시 과거에 그랬다면 그 일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말로 인해서 절대 마음 놓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이 저런다 한들 내가 교회에서 떠날까 싶어요. 내가 하나님 떠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꼭 붙잡고 계셔서 우리 귀한 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침 예배 때마다 마이크로 이제 혼자서 여기다가 조그만한 휴대폰 해놓고 여기 벽에 이렇게 딱 기대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이거 하거든요. 혼자예요, 혼자. 그냥 마이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도 예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벽 예배인데. 신기한 게 아침에 주문했는데 밤에 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예요. 쿠브 X. 아니 차를 타고 내리지도 않고도 이쪽에서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은 뭐 무슨 버거 주세요라고 오른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요렇게 가서 왼쪽 가니까 거기서 벌써 내 거 나와 있어요. 와,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빠르니 우리 안에 인내, 기다림, 참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되었어요. 그죠? 아유,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인내가 없으면 응답이 더뎌서 원망하게 돼요.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죠. 근데 급하게 밥 먹으면 뭐 하냐면 이렇게 체하죠. 차분하게 하나님의 속도로 지금 케어해 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냥 가족 여러분, 참고 잘 인내해 주세요. 누가 부침개를 만들어줬는데 그 부침개가 첫 장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뒤집어서 짠 나타냈는데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설 익었어요. 아니 밀가루인데요. 말도 못하고 밀가루.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장 진짜 맛있었는데, 아니 하다못해 부침개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니 하다못해 컵라면도 3분은 기다려야죠. 3분 못 기다려갖고 2분 30초에 막 휘저으면서 막 마치 과자 같은 라면 드시는 성질 급하신 분들 손 들어보셔요. 저 들었어요. 왜 이러지 했는데 보니까 시간을 안 지켰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우리 조금 기다리자고요. 인내하자고요. 우리 문지희 선생님이 이제 15일날 군대를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적응이 되겠어요?
되게 재밌는 건 서울대생도 군대 일단 들어가면 다 바보 된대요. 염려 말아요. 바보 같아져도. 근데 거기 가서 너무 힘드니까 첫날 뿌잉 하고 울면서 집에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럼 엄마가 얼른 집에 들어와라 이러면 진짜 엄마가 맞아요? 정신 차리고 막 그때부터 완전 몰아붙이잖아요. 예, 그래서 훈련소가 굉장히 빡세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요? 그 시기를 잘 견디고 나면 확실히 눈빛이 달라져요. 초롱초롱해지고 웬만한 바퀴벌레 앞에도 놀래지 않아요. 바퀴벌레! 제가 처리했습니다. 충성! 이런 거 해주실 거죠? 괜찮아요. 약 쳐서 이제 안 나올 거예요. 훈련은 필요해요. 거기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인내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더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속도가 빠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속도에 안 맞춰 주신다고 해서 답답하면 나만 손해니까 아버지 길,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에 그거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아니면 멈춰설 줄도 알아야죠. 기다릴 줄도 알아야죠. 급히 가면 사고 나잖아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내 것만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입 나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서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손과 발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한테 왜 나 밥 안 주냐고 이렇게 떼쓰는 자가 아니라 먼저 손 닦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러웠다라는 게 내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진정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악으로부터 잘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악은요 나를 별의별 걸로 하나님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 저 이걸 지키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십시오. 마지막 무엇으로요? 인내의 열매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오죽 좋은 것, 우리 아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7절도 중요하지만 몇 절도 중요하다? 11절.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전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기도하시면서 만나가시는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흥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회개의 영을 놓고 기도하고 네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부터 지키려고 기도하는데 내가 왜 안 들어주겠니? 주고 죽어도 남고요.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말하지 않은 것들이 뭐예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더 바라세요. 엄마는 안 먹어도 애들은 막 먹이던데요. 아유, 제가 어저께 근산 뭐 하나 봤는데 다람쥐도요 그렇게 힘들게 출산을 해놓고 난 다음에 기절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손가락만한 그 새끼 다람쥐가 어미 전 먹이려고 막 하니까 기절 직전에서도 막 자기 새끼를 보듬어요. 그 이만한 다람쥐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어요. 혹시 여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만한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오해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소중해요. 모두가 소중해요. 조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 소중한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지나면 진짜 열매 맺혀지겠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눈 뜨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눈을 감으면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주님 주신 이 특권을 아버지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기도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 누리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겠노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